여러분 사람이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사는 날이 몇 날인가 며칠인가 한번 세보신 분 계십니까? 내가 도대체 며칠을 살까? 날짜로 한번 따져봐요. 그래, 남자가 78세, 그다음에 여자분들이 84세죠. 평균 잡은 게. 네. 보통 이제 80세를 산다고 생각했을 경우 날짜를 따져 계산을 해보면 27,375일이요. 우리가 80년 동안 사는 날수가 27,375일을 삽니다. 그 60이라면 얼마나, 지금 60 되셨다면 이제 20년 남았는데 얼마나 될까? 계산을 해보면 7,300일이 남았어요. 7,300일이 되면 하나님이 80에 불러가신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의 날을 셈해보라 그랬어요. 그냥 무턱대고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날을 살고 며칠을 사는데 지금 우리의 살아남은 날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좀 생각을 하고 살으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생이라는 삶은 하나의 큰 그림판에 속한다면 그 모자이크로 된 그림판에 27,375개의 조각조각의 그림들이 탁탁탁 붙여져서 하나의 나라는 인생의 그림이 그려져요. 그것이 딱 채워지는 날 나는 인생이 끝난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날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나를 그냥 보내버렸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빠져있는 군데군데 있는 미완성 그림이 될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무너진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 이것은 내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주어진 날, 이 날을 좀 더 보람있게 살아가는 방식은 무언가, 이 하루하루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우리가 낭비하지 않고 헛되게 보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젊은 사람들의 경우는 나이가 젊기 때문에 날이 너무 많을 것에서 죽음에 대한 생각이 굉장히 멀리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시간은 유수같이 흘러내리는 세월이고, 또 그 수많은 그 시간 속에서 또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를 불러가실지 알 수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지혜가 대단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부모님들 좀 불편하신 데가 있는가 좀 알아보시죠. 없으신가요? 네, 불편한 거 있으면 좀 도와드리십시오. 하루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 요소는 그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네. 예, 그냥 제가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신 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잘 돌봐드리십시오. 네. 하루를 구성하는 요소는 낮과 밤이라고 하는 두 개의 시간대가 구성되어져서 하나의 날이 되는 것이죠.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제가 우리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오전 예배를 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점심 드셔야 되겠죠. 집에 가실 분도 있지만 또 점심 드시고 또 오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집에 가서 뭐 또 씻고 밥 한 끼 먹고, 그 다음에 뭐 또 TV 이렇게 좀 그 뉴스나 좀 보고, 그럼 또 하루가 이렇게 지나버려요. 그래서 시간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구나 라고 사람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아침이 하루의 시작이고 밤이 하루의 끝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그 아침에 시작된 하루가 저녁이 되면 이제 맞춰진다고 생각을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아침과 저녁이라고 하는 이 시간의 흐름이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아침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을 보면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랬잖아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렇죠? 그리고 또 만드시고 난 뒤에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구약 성경에 안식일을 이렇게 책정할 때도 안식일이 언제부터 뭔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가 안식일인가 하고 정할 때를 보면 오늘 우리 주일로 말한다면 토요일 해질 때부터 주일날 해질 때까지를 이렇게 안식일로 이렇게 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서적으로 보면 낮이 먼저 오고 난 뒤에 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밤이 오고 밤을 이어서 낮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심리적인 요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요일. 이 심리적인 요일이라는 말은 뭐냐면 그 가령 예를 들자면 직장인들이 이렇게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금요일 오후가 됐습니다. 근데 업무가 좀 쌓였고 할 일이 아직도 남았고 퇴근할 시간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즐겁고 편안해요. 금요일 오후가 되면. 왜 그럴까요? 그 다음날 쉬는 날이니까. 그 다음날 쉬는 날이니까. 근데 주일날 오후가 됐어요. 그럼 괜히 마음이 이제 무거워져요. 밤이 어두워갈수록. 왜 그럴까요? 월요일날에 해야 될 일이 딱 부담으로 다가오니까. 심리적 요일이라는 말은 시간이 저녁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후가 되면서부터 그 다음 날에 대한 염려와 부담이 딱 다가온다는 얘기는 이미 이 일은 시간적으로는 시작이 안 됐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내일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현대 문화는 반문화입니다. 사실 이 반문화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문화예요. 그리고 생산적인 측면에서 볼 때 이 경쟁력을 이렇게 그 저하시키는 원인이라고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일을 마치고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을 이제 하루의 끝으로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장을 푸는 거죠. 그리고 거리로 쏟아져 나갑니다. 젊은 사람들 나가서 취하고 방황하고 흥청거리고 밤을 지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오늘 낮에 있었던 일을 다 잊어버리자. 내일 다 잊어버리자. 내일부터 우리가 새 마음으로 시작하자. 오늘에 있는 힘 다 빼버리고 내일은 또 내일 시작하자.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생각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직장으로부터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는 이 밤 시간은 하루의 끝이 아니라 그 다음 날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 다음 날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 책 가운데 보면 그 잃어버린 밤에 대하여라는 로저 에커저라는 사람이 이 책을 지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이 밤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쭉 서술하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밤에 대하여 그리고 국가별로 문화적으로 이 밤을 어떻게 이용했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쭉 수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게 눈에 띄는 것은 그 중세 시대에 유럽인들에게 이 밤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밤은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자기가 꾼 꿈에 대하여 한번 기억해보고 이것을 자신의 삶에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특별한 시간이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조상들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유럽 사회도 인공 조명이 없었잖아요. 이 불도 없잖아요. 그리고 가스도 없고 그러니까 불이 없을 그런 당시에는 해가 지면 캄캄해져 버려요. 해지기 전에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밥 먹고 나면 할 일이 있습니까? 아무 할 일이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딱 저녁이 되면 어두워지면 잠자기를 시작해요. 잠자기 시작해가지고 언제까지? 그 다음날 날이 새기까지 다 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은 밤을 2번 잠을 잔대요. 저녁에 날이 어두워서 잠을 자기 시작해가지고 자정이 되면 잠을 자고 1차 잠을 자고 깬대요. 근데 의무적으로 깨는 건 아니고 많이 깬다는 거예요. 긴 밤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 깨고 난 뒤에 뭐 하는지 1시간 동안은 또 휴식을 취한대요. 휴식 취해. 그러면 그 휴식 시간에 뭘 하느냐? 꼭 해야 할 일들.
또 내지는 내일 내가 자고 나면 아침에 나가서 일해야 될 일들에 대한 구상, 그리고 내가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한 생각들, 이런 일들을 1시간 동안 쭉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그러고 난 뒤에 한 1시간 지나고 난 뒤에 또 2차 잠을 자서 그 다음날 날이 셀 때까지 이렇게 잠을 잔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조명도 없고 밤에는 소음도 없는 그 아주 조용한 공간에 자기의 세계 속에 나 자신을 깊이 생각하고 나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낮이나 이런 복잡한 시간 속에서는 자기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나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왁작지껄하는 소리,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 TV나 뭐 이런 걸 통해 들려오는 소리, 또 보는 영상들, 그게 많아가지고 보는 것은 많은데 내가 나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회가 근대화가 되면서 이 밤의 패턴이 옛날보다 많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를 말하기를 그럽니다. 밤의 낮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밤을 낮같이 생활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밤인지 낮인지 몰라요. 지금은 시골 가면요, 7시, 8시만 되면 다 문 닫고 들어가 조용합니다. 근데 경기도나 서울에 오기 시작하면 밤인지 낮인지 구별이 안 돼요. 밤에도 일을 하고 유흥이 계속 지속되면서 사람들은 수면을 줄이는 시간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자신의 꿈을 망각 속으로 다 집어넣어버리고 자기를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다 상실해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그 젊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밤에 잠을 안 자서 난리죠. 잠을 안 자는 이유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안 자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오락에 빠져 있고 게임에 빠져 있고 또 다른 미디어에 중독이 되어져서 1시고 2시고 3시까지 그렇게 눈 비비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밤을 헛되이 낭비해서 진을 다 빼버리고 난 뒤에 다음날이 결코 상쾌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날 왠지 마음은 바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 저녁을 낭비해버렸기 때문에, 하루의 시작을 이미 에너지를 소비해버렸기 때문에 망쳐놔버린 것이라는 뜻이에요. 밤을 밤으로 보내지 않고 낮 시간의 연장으로 생각해서 그 일을 끌어들이거나 혹은 낮의 활동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하나님 앞에서 쉼, 그래서 그 다음 날을 바로 준비하지 못하면 내일은 결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계산이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토요일 날은 좀 일찍 자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자져요. 그 토요일 날은 12시, 1시 그렇게 자게 돼요. 그래서 또 새벽에 또 이제 일어나야 되죠. 그런데 그래서 주일날을 조금 내가 수면이 충분히 취해가지고 이렇게 주일날을 맞이했으면 기분도 상쾌하고 성도들 대하는 얼굴도 좀 많이 이렇게 웃고 그럴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요. 어떻게 준비하다 보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시간적 압박을 받으면 막 그때 막 이렇게 일이 막 본격적으로 되잖아요. 그래서 집에 가서 좀 자고 싶어요, 토요일 날. 근데 집에서 못 자는 이유가 갑자기 또 자다가 생각이 나요. 또 하나님 주신 또 말씀이 있어요. 그럼 그걸 받아 적어서 일단 컴퓨터에다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집에서 자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자다가 또 교회 와갖고 또 하기도 좀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교회에서 있는 것이 제일 편하다 그래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주일날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맑은 정신으로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녁에도 TV도 오래 보지 말고 또 너무 늦게 어디 밖에 나가서 밤늦게 와가지고 피곤한 몸으로 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조용하게 지내면서 일찍 10시 전에 수면에 들고,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기쁘고 그리고 몸이 가뿐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루의 일과를 제대로 소화를 못 해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면 오늘 해야 될 일을 못했다는 이 자책감이 이렇게 나를 사로잡아서 하루가 또 후회가 되어지는. 그래서 또 밤늦게까지 그 일을 붙들고 있고,
또 그것이 계속 꼬리를 물고 꼬리를 물어서 어느 날 하나도 제대로 그 날을 제도대로 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경우들이 없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밤은 쉬어야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밤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일을 계획하고 그리고 힘을 비축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하루를 제대로 살기 위해서 첫 시간을 이렇게 준비하는 영적인 심적인 워밍업과 같은 시간이 바로 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낮에 대해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잘못된 생각 가운데 하나가, 낮은 밤에 딸려 있는 그냥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낮은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고 밤은 그냥 다 일 다 마쳤으니까 그냥 어떻게 그냥 살아가는 시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낮과 밤이라는 시간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40일 동안 시험 받으실 때 40일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였다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밤낮으로 줄였다고 그랬거든요. 40일을 줄인 게 아니라 40일을 밤낮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니엘서 8장 14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천사에게 묻습니다. 이 도성이 언제 회복됩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 천사가 그렇게 대답해요. 2300주야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2300일이라고 하면 되는데 주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밤과 낮이라고 하는 것은 밤은 낮의 연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리고 밤은 낮에 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까 가치가 별로 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이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은 시간대로, 밤 시간은 밤 시간대로, 낮 시간 시간대로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그 비중이 다 똑같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도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지식을 얻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한다면 밤에는 지혜를 얻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낮에는 양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간이라면 밤에는 질적이고 그리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밤은 밤으로서 낮은 낮으로서 해야 될 독특한 일이 있는 겁니다. 낮에 할 일을 밤에 하고 밤에 할 일을 낮에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죠. 물론 우리의 생활 자체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부류의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직장 관계상 혹은 또 국가의 어떤 안전 문제상 밤에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자, 그런 분들이 잘못됐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원리를 보면 그렇다는 뜻이에요. 창조의 원리를 보면. 그래서 그 인간 문화가 퇴폐화되어질수록 밤은 하루의 시작으로서의 경건의 의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밤의 독특한 그 가치를 그렇게 상실해버리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밤이 향락적인 시간이 더 깊어질수록, 그런 시간으로 전락해질수록 아침은 점점 더 늦어질 수밖에 없고 늦게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새벽을 찬양하고 있어요. 새벽에 너희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바라보면 경건한 새벽은 잃어가고 시작합니다. 새벽에 하나님도 좋지만 다음에 낮을 위해서 밤에 푹 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낮의 활동이 피곤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밤이 갖지는 진정한 쉼의 역할에 내가 순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새벽이라는 소중한 시간들을 깨우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제가 23년 전에 그 미국의 그 서부를 이렇게 가보면서 라스베가스를 가봤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 라스베가스는 밤 문화가 가장 발달한 곳입니다. 환상적인 곳입니다. 그래서 이 네온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려면 라스베가스는 꼭 한번 가서 봐야 된다 할 정도로 그야말로 그림 자체입니다. 그림 자체예요. 불야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남녀들이 흥청망청 놀아댑니다. 그런데 새벽을 이렇게 아침 일찍 깨어나서 새벽을 일어나 보면 정막이 흐릅니다. 무섭습니다. 왁작지껄하고 시끄럽던
온통 음악과 휘황찬란한 불빛이 난리를 쳤던 그 밤문화의 거리는 금방이라도 귀신이 나타날 것 같이 그렇게 소름이 끼치는 새벽으로 바뀝니다. 그 지역은 사막지대에다 세우는, 사막에다가 지어놓은 도시입니다. 그렇게 크지 않는 도시이기 때문에 실제로 건물들을 보면 별 볼품이 없습니다. 근데 밤에 그 네온 사인을 너무 화려하게 만들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 성도가 경건한 밤을 맞고 새벽을 깨워야 되고 새벽을 밝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순리에 순응하지 못하고 이 밤의 문화에 우리가 순응하고 살아가 버린다면 우리의 날들은 그야말로 경건을 잃어버리고, 밤은 밤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영성을 가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가져야 될 영성 자체의 가치를 회복하는 일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한 날과 같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평생을 압축해 본다면 하루와 같습니다. 하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낮과 밤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인생도 낮과 밤이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통한 날, 이것은 낮과 같습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 그것은 밤과 같습니다. 형통한 날은 기뻐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고한 날은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고 그리고 계획하고 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은 낮이 먼저 오고 밤이 오는 것이 아니라 밤이 오고 낮이 이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도 공고한 날이 있고 난 이후에 반드시 형통한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우리가 공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고진감래란 말이 있죠. 쓴 것이 지나고 난 뒤에 단 것이 온다는 말이잖아요. 고난 후에 밝은 미래가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시 공고한 가운데 인생의 어떤 어려움과 큰 아픔을 갖고 계신 여러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나는 이제 인생 끝났구나. 내 인생은 다 저물어가는구나.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볼 때 이 곤고함 속에는 반드시 새로운 시작이 있다는 알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화려한 역사는 어떤 역사일까? 어떤 사건인가? 그것은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430년 동안 그곳에 생활하다가 노예 생활을 해서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독립되어서 한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하는 그야말로 환희의 대장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축복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 줄 압니까? 바로가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포로 학대를 하는 정책, 태어난 남자아이는 무조건 다 죽여버리는 유아 학살 정책까지 펴고, 그리고 벽돌을 굽게 만드는데 재료도 주지 않고 벽돌을 시간 내에 구우라고 말하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의 대행보가 시작되는 정책이 그 가운데 펼쳐지기 시작했을 때, 이때 출애굽은 시작된 것입니다. 굶고 채찍으로 맞고 고난 속에서 사람들은 울부짖게 되었고 하나님을 찾는 구원의 역사가 바로 그 가운데 시작이 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삶의 실패를 받고 그리고 어떤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내가 잘못해서 내 인생이 망했구나 라고 자책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 실패를 통해서 무언가 하나님의 역사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출발점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나는 왜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내는 왜 이렇게 인생의 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야 되는가? 언제쯤 이 고난의 터널을 내가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답은 그렇습니다. 그 고난 이후에 다가올 새날을 위해서 지금 준비할 것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적인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저녁을 잘못 보내면 대낮이 망쳐지듯이 이 공고한 날의 밤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과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내게 요구하는 시간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내가 대낮에 내게 밝은 날이 이루어지게 될 때 그날에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환경을 내가 조성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독일의 작가인 레마르크라는 사람이 개선문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주인공이 나오는데 주인공이 라비크라는 사람인데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일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전에 결정되는 법이다.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고 일이 벌어지면 당황하지만 나타난 사건은 훨씬 전에 이미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시간 속에서도 언젠간 일어날 그 일은 이미 내 삶 속에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새로운 길을 언제나 열어주실까 여러분 궁금하실지 모를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열려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 지금의 밤의 기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새날은 이미 시작되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응답을 20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시기를 네가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일하기를 시작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일은 20일 이후에 터졌지만 하나님은 이미 내가 엎드리는 순간부터 그 일은 시작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 밤과 같은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도울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그 고통의 시간을 위하여 이미 문을 여시기를 시작하셨다는 것.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아픔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왔을 때 오늘 성경은 되돌아보라고 얘기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생각하고 실패의 의미를 생각하고 남은 여생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현실이 어려울 때 사람은 패배의식, 실패의식에 젖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지나간들 시간들 속에 잘못된 것을 붙들고 그것 때문에 한탄하고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을 내일을 위한 준비한 거룩한 시간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알고 지혜를 얻고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바꾸는 그런 기회의 날로 바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 두 날은 병행합니다. 사람의 인생길에는 언제나 순탄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고난의 길도 있어요. 또 고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순탄한 길도 있습니다. 자녀 때문에 기뻐서 웃고 기분 좋은 날도 있지만 자녀 때문에 또 땅을 치고 고통하고 눈물을 흘려야 될 날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칫하면 그 내게 나타난 환경 자체만 바라보고 용기를 잃기 쉽고 그리고 절망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본절 제가 읽지는 않았지만 바로 앞절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신 분이십니다. 섭리하는 분입니다. 사람이 살고 죽고 화를 받고 복을 받고 그리고 모든 일들에 관한 문제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발생하는 어떤 일들이라도 이 재반사는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 결코 우연은 없습니다. 내가 우연이라고 하는 생각 그조차도 이미 하나님은 내게 작정한 일이고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13절에 하나님이 굽게 만들어 놓은 것을 누가 사람이 곧게 펴겠는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곧게 펴놓은 것을 누가 그것을 굽어버리게 만들겠는가? 여러분, 우리 앞에 당해 있는 시련과 환난이라도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가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렵다고 하는 이 자체를 실패로 낙심할 이유가 없고, 왜냐? 하나님이 그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환경은 나에 대해서 가지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비록 구겨진 것 같은 고통이 있을지라도 결코 우리는 그 앞에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이런 질문만 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 장래일을 알고 계시고 나를 섭리하고 계시고 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나를 이루셨다면 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내게 미리 좀 말씀해 주지 않았나? 미리 좀 얘기만 해주고 기뜸만 해주셨더라면 내가 조심해서 그런 문제를 안 당했을 텐데 왜 그럴까? 답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쥐고 계신 주권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앞날을 가르쳐주지 않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앞에 당할 어떤 일들을 내가 미리 예측하고 알고 산다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어요. 내가 다 조정하면 돼요. 아, 너 얼마 돈 때문에 너 집안에 큰 문제가 생길 것 같다. 미리 내가 기뜸이 들어지면 그 돈을 미리 준비해서 막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아, 너 가다가 교통사고 날 것 같다. 뭐 이런 예시가 들어오면 미리 교통사고 안 나가도록 그날은 집 밖에 안 나가면 돼요. 직장 하루 결근 나고 그냥 안 나가버리면 돼. 다 우리가 준비하면 돼. 그러면 하나님 믿고 애답게 하나님께 기다리고 주님 나 살려주세요 하고 주님 붙들고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인간의 체질을 너무 잘 아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 하나님을 붙들고 살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붙들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앞날을 하나님이 알지 못하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늘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가까이 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에 사는 것이 하나님 붙들어야 사는 길이고 붙들어야 행복이고 붙들어야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떠날 수 있는 길들을 다 막아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공고한 날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입니다. 낮과 같이 밤도 그 시간의 고유한 가치를 가졌듯이 이 공고한 날도 형통한 날과 똑같은 고유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어진 환경에 우리가 희비로 반응하지 말고 현실을 성실로 살아가면 그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께서 만드신 인생의 원리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겸손하고 복종하면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그 계획을 향하여 오늘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앞뒤를 분간할 수 없는 캄캄하기만 한 우리 인생들을 어디부터 어디까지 내가 시작하고 끝을 맺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저 생각 없이 우리는 하루에 일어나고 또 일을 시작하고 또 하루 쉬고 또 자고 우리는 같은 날 같은 방법으로 우리의 삶이 계속되어지는 상황 속에 삽니다. 마치 내 인생이 내가 설계해서 모든 인생을 내가 내 나름대로 아름답게 꾸며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공고한 날과 형통한 날을 두 개의 삶이 우리에게 늘 병행하지만 그날이 언제 우리 앞에 이를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행여라도 우리에게 공고한 날이 다가오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고난이 준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고난을 통하여 참 지혜를 얻게 하시고 또한 형통한 날이 오면 그 일을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하여 성취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그 계획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는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주님 손 놓지 말고 주님 붙들고 우리의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